다윗의 동네에 우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습니다. 구주는 곧 예수 그리스도 주이십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 놀라운 은혜요 축복의 사건입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갈릴리 나사렛에서 호적하려 유대 땅 베들레헴에 갔다가 해산할 날이 차서 첫 아들을 낳아 강부로 서서 구유에 뛰었습니다.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때 주의 천사가 밤에 양치는 목자들에게 나타나 주의 영광을 그들에게 두루 비치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알려주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를 위하여 전하노라.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너희는 가서 강보에 쌓여 구유에 누워있는 아기를 보리니 이것이 너희에게 표적이니라.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기뻐하심을 입은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찬양했습니다. 천사들이 하늘로 올라가니 목자들이 서로 말하되 이제 베들레헴으로 가서 주께서 우리에게 알리신 바 이 이루어진 일을 보자 하고 빨리 가서 마리아와 요셉과 구유에 누인 아기를 찾아서 보고 천사가 자기들에게 이 아기에 대하여 말한 것을 전하니 듣는 자가 다 목자들이 그들에게 말하는 것을 놀랍게 여기되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였다라고 했습니다. 목자들이 천사들의 말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찬송하며 돌아갔습니다. 오늘 시간의 본문 말씀을 중심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의 은혜, 탄생의 복에 대하여 함께 상고함으로 은혜 받고자 합니다.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예언의 말씀대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예언 성취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나신 것입니다. 1절로 2절에 보면 그때 가이사 아구스토가 영을 내려 천하로 다 호적하라 하였으니 이 호적은 구레노가 수리아 총독되었을 때 첫 번 한 것이라. 가이사 아구스토는 로마의 최초의 황제로 주전 31년부터 주 14년까지 약 45년간 로마를 통치한 황제입니다. 당시 로마 제국이 호적하라고 명령한 목적은 세금을 많이 거두기 위해서였다라고 말합니다. 3절로 5절에 보면 모든 사람이 호적하려 각각 고향으로 돌아가며 요셉도 다윗의 집 족속이므로 갈릴리 나사렛 동네에서 유대를 향하여 베들레헴이라는 다윗의 동네로 그 약혼한 마리아와 함께 호적하려 올라가니 마리아가 이미 잉태되었더라 했습니다. 요셉과 마리아가 호적하려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으로 간 것은
가이사 아구스토의 명령을 따라간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가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시리라는 예언의 말씀을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인 것입니다. 11절에 보면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윗의 동네 베들레헴에서 탄생하신 것은 예언 성취입니다. 요셉과 마리아의 베들레헴 여행이 외관상으로는 단순히 로마 정부의 행정 지시를 따른 것입니다. 하지만 이 여행은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나시리라는 예언을 성취하기 위한 하나님의 각별하신 섭리를 따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는 이렇게 오묘한 것입니다. 미가서 5장 2절에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의 영원에 있느니라. 태초에니라. 하나님께서 일찍이 400여 년 전에 미가 선지자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가 베들레헴에서 나시리라고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이 땅에 나심은 놀라운 예언 성취인 것입니다. 예언이 성취될 때에 우리는 네 가지를 믿게 됩니다. 첫째, 그 예언을 주신 하나님을 믿게 됩니다. 둘째, 그 예언이 기록된 성경책을 믿게 됩니다. 셋째, 그 예언 성취로 나타난 사건을 믿게 됩니다. 넷째, 예언 성취로 나타난 것이 가져올 모든 장래의 일들과 축복을 믿게 됩니다. 요한복음 13장 19절에 지금부터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너희에게 이름은 이 일이 이룰 때에 내가 그인 줄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왜 예언하시고 그 일이 이루어지게 하셨을까요? 그 일이 이루어질 때에 그 일을 믿게 하려 하심이라고 했습니다.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일이 이루기 전에 미리 말씀해 주신 것은 그 일이 이루어질 때에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신 줄을 믿게 하려 하심이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성경은 예언의 책입니다. 많은 예언의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많은 예언 중에 가장 중요한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을 살펴보면 첫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하여 예언한 것입니다. 예수께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나실 것을 예언하였고 처녀의 몸에서 성령으로 나실 것도 예언하였습니다. 그 예언대로 유대 땅 베들레헴에서 동정녀 마리아의 몸에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라.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거하실 것이다 라고 예언한 그 예언대로 가브리엘 천사를 보내서 마리아여 너는 은혜를 받은 자로다.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할 때 마리아는 어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습니까?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어떻게 아이를 낳을 수 있습니까? 가브리엘 천사가 하나님의 지극히 큰 능력이 너를 덮으리니 성령으로 잉태하여
내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마리아는 계집 종이오니 주의 말씀대로 되리이다. 대저 주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능력의 말씀에 의해서 예수님이 마리아의 복중에 잉태하셔서 탄생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시요 또 사람이십니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에 대하여 또 예언했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절에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셨다. 성경에 예언된 대로, 성경에 약속한 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성경에 예언된 약속대로 사흘 만에 사망 권세 이기시고 부활하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에 대하여 예언하였습니다. 이제 재림에 대한 예언은 앞으로 이루어질 예언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성취된 예언, 이미 이루어진 예언도 많이 있고 앞으로 이루어질 사건, 이루어질 그러한 예언도 많이 있습니다. 그 예언 가운데 가장 큰 예언이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예언인 것입니다. 천지는 없어지겠으나 내 말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인자가 구름을 타고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 땅에 다시 오신다라고 예언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영광의 나라에 대하여 예언하여 주셨습니다. 성탄절을 맞이하여 예언 성취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다시 한번 우리가 깊이 생각하며 그 은혜를 받는 시간이 되어야 합니다. 예수께서 구속을 다 이루시고 승천하시면서 하신 말씀대로, 예언의 말씀대로 이제 내가 다시 오리라.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영광의 주님 맞이할 수 있는 우리들의 복된 그러한 은혜 생활 잘 하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 성탄의 은혜. 예수께서 탄생하셨을 때에 밤에 밖에서 양치는 목자들에게 천사가 나타나 예수 그리스도의 기쁜 소식을,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 주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이 왜 기쁜 소식인가? 한없는 은혜와 복을 가지고 이 땅에 탄생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인류의 모든 인생들에게 가장 큰 기쁨의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인 것입니다. 왜 그렇게 기쁜 소식일까요? 우리에게 최고의 은혜와 복을 선물해 주시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가장 큰 은혜를 받았고, 가장 큰 선물을 받았고, 가장 큰 복을 받은 것입니다. 천사가 목자들에게 예수의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하여 줍니다. 8절로 10절에 보면 그 지경에 목자들이 밤에 밖에서 자기 양떼를 지키더니 주의 사자가 곁에 서고 주의 영광이 그들을 두루 비치매 크게 무서워하는지라.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하지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게 비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이 밤에 양치는 목자들은 비천한 신분의 사람들입니다. 밤에 잠을 자지 못하고 들에서 양을 지켜야 하는 그런 직업을 가진 목자들이기 때문에 신분이, 그 직업이 그다지 좋은 신분, 좋은 직업의 사람들이 아닙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알려주신 것은 복음의 성격, 복음의 특색을 잘 나타내 줍니다. 복음은 언제나 마음이 가난한 자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계시요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마음이 가난한 목자들에게 천사를 보내서 예수의 탄생의 소식을 알려주셨습니다. 복음은 언제나 이러한 자들에게 주어집니다. 천사는 하나님의 사역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중요한 일을 하실 때마다 천사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탄생하실 때 천군 천사의 그 찬양과 또 기쁨의 소식을 천사들이 전하여 준 것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실 때에도 천사를 보내서 무덤의 돌을 굴러내며 부활의 소식을 전하여 줍니다.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에도 천사를 보내서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과 주께서 호령으로 하늘로 쫓아 친히 강림하시리니 이 끝에서 저 끝까지 사방에서 천사를 보내서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다 모으리라고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0절을 다시 보면 천사가 이르되 무서워 말라 보라 내가 온 백성에 미칠 기쁨의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을 너희에게 전하노라. 천사들은 예수의 탄생에 대하여 보라 온 백성에게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고 말합니다. 예수의 탄생으로 우리에게 미칠 구원의 은혜보다 더 큰 기쁨의 소식은 없습니다. 그러므로 천군 천사가 예수 그리스도가 탄생하실 때에 기쁨의 찬양, 찬송을 부릅니다. 호련히 13절 14절에 보면 호련히 수많은 천군이 그 천사와 함께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라고 찬송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온 백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민족에게만 아니라 세계 모든 민족에 미칠 큰 기쁨의 좋은 소식입니다. 세계 어느 민족이 되었든 기뻐하심을 입은 자들에게 예수의 탄생으로 말미암아 구원과 평화가 임하게 되는 것입니다. 첫사람 아담의 타락 이후부터 예언된 예수 그리스도는 인생들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구원하여 의와 평강과 희락이 가득한 새하늘과 새 땅으로 구원하여 주시는 우리의 구세주이십니다. 베드로전서 1장 12절에 보면
예수의 구원의 복음에 대하여서는 천사들도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라고 했어요. 천사들도 흠모하며 부러워하며 살펴보기를 원하는 것이다. 오늘 새벽에도 새벽기도 시간에 요한복음의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았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창조주 하나님이신 영원전부터 태초부터 말씀으로 계시던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신 인류 역사상 가장 큰 사건이다.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탄생하신 것이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라고 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나심은 큰 기쁨의 좋은 소식이다. 오늘 다윗의 동네에 너희를 위하여 구주가 나셨으니 곧 그리스도 주시니라. 예수는 구주이시기 때문입니다. 구주는 오직 예수님 뿐이십니다. 구약 성경에는 하나님을 구원자로 표현합니다. 여호와라는 구원자이십니다. 이제 신약 성경에는 예수가 구세주이십니다. 특별히 바울과 누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여 말합니다. 사도행전 5장 31절에 이스라엘에게 회개함과 제사함을 주시려고 그를 오른손으로 높여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으니, 하나님이 그를 오른손으로 높이셔서 임금과 구주로 삼으셨다. 우리의 왕으로 삼으시고 우리의 구세주로 삼으셨다. 디모데후서 1장 10절에 이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나타나심으로 말미암아 나타났으니 그는 사망을 패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시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을 패하셨다. 누가 사망을 패할 수 있습니까? 중국의 진시 황제는 어떻게 하면 사망을 좀 모면해 볼까? 그래서 불로초를 구하여 먹었다라고 하잖아요. 사망을 피하기는 고사하고 어떻게 하면 사망이 좀 나를 해치 못하도록 그렇게 노력을 해봤지만 그 누구도 사망을 피할 수 없고 사망을 어찌할 수가 없다.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망아 너의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의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의 권세는 율법이요, 사망의 권세는 죄요, 죄의 권세는 율법이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사망을 피하셨다. 어떻게 사망을 피하셨을까요? 죄를 멸하여 주셨기 때문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다. 그래서 우리 인류의 가장
우리 인류를 불행하게 하는, 우리 사람을 불행하게 하는 것은 다름 아닌 죄와 사망인 것입니다. 그 누구도 죄를 이길 사람이 없고 또 사망의 권세를 피할 자가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음에 모든 사람이 다 사망에 이르게 되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망을 피하시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신지라. 예수는 구세주이십니다. 그는 사망을 피하셨고 복음으로써 생명과 썩지 아니할 것을 드러내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복음이십니다. 누구든지 회개하고 예수를 믿고 영접하면 죄사함 받고 생명과 썩지 아니함을 주신다. 영광의 부활에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는 구주 곧 그리스도 주시라고 했습니다. 여기 그리스도는 인류 구속의 대사명과 관련되는 주님의 직능적 명칭입니다. 그리스도란 기름 부음을 받은 자란 뜻을 가진 헬라어입니다. 히브리어는 메시아,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를 메시아 또 그리스도라고 그렇게 부릅니다. 예수는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로서 자기 백성을 위하여 왕과 제사장과 또 선지자 역할을 완벽하게 감당하여 주신 구주이십니다. 예수는 영원전부터 영광과 찬양과 경배를 받으실 하나님이시도 불구하고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구속하시려고 육신의 낮은 몸을 입으시고 낮고 천한 말구 위에 탄생하신 것입니다. 마리아가 첫 아들을 낳아 강보로 싸서 그 위에 누웠으니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자기 땅에 왔지만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다라고 했어요. 오늘날 아무리 형편이 어려운 그런 부부라 할지라도 아이를 해산할 때는 그래도 따뜻한 방 한 칸이라도 마련을 하고 그 방에서 아이를 해산합니다. 요새는 산후조리원, 산파가 아이를 낳을 때 도와줍니다. 요새는 산부인과에서 잘 돌봄을 받으며 출산을 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때는 따뜻한 방 한 칸도 없는 마국간에서 또 산파의 도움도 받지 못하고 이렇게 해산해서 강보로 싸서 구유에 뉘었다라고 했습니다. 이는 여관에 있을 곳이 없었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의 첫 번째 선물이 말구이요, 마지막 선물이 십자가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사실 때에 여우도 굴이 있고 공중에 나는 새도 거처가 있으되 인자는 머리둘 곳이 없도다. 세상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하면 잘 살아보려고 편안하게 안락하게 호화호식하며 잘 살아보려고 얼마나 발버둥을 칩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잘 살아지는 것도 아니다. 이게. 예수님께서는 말구 위에 탄생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최고의 영광의 삶을 살으신 것입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영원한 승리의 영광의 삶을 살으셨어요. 그리고 모든 인류에게 참된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은혜를 받아야, 성탄의 은혜를 받아야, 그리스도의 은혜를 받아야 참으로 우리 인생이 복된 삶, 영광스러운 삶을 살게 됩니다. 중국의 서태후가 얼마나 궁궐 같은 그런 큰 거대한 집을 짓고 또 호수를 파고 또 정원을 가꾸고 그리고 한 끼의 식사도 찬을 100가지 이상 만들지 않으면 한 끼의 식사를 하지 않는 그런 허허식을 부귀영화를 누렸다. 하지만 그 한 줌의 흙으로 돌아가는 인생이 되고 만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부활이요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으리라.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리라.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 왜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말을 할 때 자녀가 되는 권세라고 했을까요? 자녀가 되는 권세가 최고의 권세이기 때문이다.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늘나라에 당당하게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후사요, 하나님의 기업의 상속자들이다. 그리고 영화로운 영광의 모습으로 찬란하게 부활하여 복된 존귀한 삶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은혜를 주시려고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탄생하셨는데, 이 세상의 삶이 전부다라고 하면, 이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가치요 행복이라고 하면, 예수께서 왜 말구이에 탄생하시겠나요? 왜 예수께서 권력을 잡지 아니하시고 일생 동안 낮은 자리에서 섬김의 삶을 사시다가 십자가에서 그렇게 희생의 제물이 되셨겠는가 말이에요. 잠시 잠깐이면 덧없이 지나가는 인생인 것입니다. 예수께서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아버지의 나라에서 영원히 영광 가운데 살게 되는 것입니다. 세월이 덧없이 많이 지나가잖아요. 2019년도 이제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2020년 새해를 맞이하게 되고, 또 이 새해도 어떻게 그렇게 빠르게 지나가는지요.
그래서 연세, 나이대로 세월이 지나간다. 60세는 60km로 달리고 70세는 70km로 달리고 100세는 100km로 달리고 30세는 30km로 달리고 그래서 한 10살 되는 아이들은 10km로 달리니까 세월이 왜 이렇게 빨리 안 가느냐는 거죠. 나이를 한 살 더 먹으면 좋겠는데 나이 먹는 왜 나이를 한 살 빨리 안 먹는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러나 연세가 좀 드신 분들은 세월이 어떻게 그렇게 덧없이 빨리 지나가는지 모른다. 네? 잠깐이면 지나갑니다. 그것이 실상이에요. 진리예요. 그러므로 예수께서 죄의 문제, 사망의 문제를 해결하셔서 영원한 구원, 영생에 이르는 그러한 참된 생명을 우리에게 주시려고 이 땅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오늘날 기독교가 세상 나라, 세상 권력, 세상에서 어떻게 잘 사는 거기에 목표를 둔다고 하면 그건 기독교가 아니에요. 그렇게 가치 없는 종교가 아니다, 이게. 예수님이 그러한 운동을 하셨다고 하면 왜 젊은 나이 33세에 그렇게 비참하게 맥없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겠는가요? 천년만년 살면서 그렇게 장수하면서 권력을 다 가지고 호화호식하며 통치하며 살았어야 마땅하지 않아요? 그러한 나라를 세우는 것이 예수님이 아니시다. 성탄의 은혜, 이 시간 예수님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 얻어서 새로운 피조물로 우리의 영이 성령의 사람으로 소생하여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찬미하고 찬양하며 기뻐하며 감사하며 즐거워하며 영광의 주와 같은 형상으로 화하여 영광으로 영광에 이르는 그러한 우리들의 복된 삶을 살아가는, 그래서 영광의 구원에 이르는 우리들의 신앙생활 되도록 해야만 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합시다. 거룩하신 주님 감사합니다.